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부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펴내고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사순절 기간 금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입니다. 본문 75편 1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75편 아사벨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 스윗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낙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75편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시편 150편의 중간 지점 75편까지 말씀을 선포하였는데요. 여기서 잠깐 시편에 대해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시편은 성서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긴 책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제목은 테힐림인데 그 명칭은 찬가라는 뜻이지만 시편에 실린 시들은 여러 가지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합당한 제목은 아닐 것입니다. 시편은 그 다양한 내용 때문에 오래도록 널리 읽히게 되었습니다. 150수로 구성된 시편은 신앙의 모든 측면에 관한 시와 노래를 담고 있죠. 찬양, 좌절, 희망, 탄원, 환희, 심지어 적에 대한 복수도 있습니다. 1500년대에 종교개혁의 지도자 마틴 루터는 시편을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시편은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졌으며 그중 73편의 시는
다윗 왕이 썼고 그 밖에 솔로몬, 모세 등 유명한 사람들도 썼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176개의 절과 모세의 율법을 찬양하는 긴 절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유대 순례자들이 부르는 인도하는 노래가 있죠. 탄원하는 노래들은 고통을 가하는 자들을 응징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기독교도들은 그런 노래들이 고상하지 못한 복수심을 나타낸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좋아하지 않죠.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시작하는 유명한 목자의 노래입니다. 또한 시편 51편은 다윗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회개의 노래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과 아울러 죄를 드러내고 자비를 구하는 7편의 감동적인 시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 시편을 인용하기도 했죠. 시편 22편은 깊은 좌절을 담고 있는 시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시작하는 첫 행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시편 31편 5절이라는 구절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매달리실 예수님의 탄식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하죠. 유대인들은 시편을 무척 좋아했으며 독실한 유대인들은 통째로 외우기도 했답니다. 초기 기독교도들은 전부 유대인이었으므로 시편에 깊은 애정을 가졌고 예수님의 생애를 전하는 구절을 자주 읽었습니다. 시편은 기독교 예배를 볼 때 크게 낭독하거나 노래로 불렀죠. 지금도 카톨릭이나 정교회, 성공회 예배에는 시편의 낭독이 포함되는데 대부분 음악에 맞춰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중세에는 시편을 함께 부르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합창단을 둘로 나눠 교대로 부르게 하는 것이죠. 수백 년 동안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는 거의 대부분 시편이었습니다. 1500년대의 시인들은 시편의 구절에 운을 붙였으며 시편의 가사를 수정해 많은 기독교 찬송가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쁘다 구주 오셨네도 그중 하나죠. 시편은 성경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았지만 다른 노래나 시는 인간이 창작한 노래일 뿐이었죠. 영국의 개관시인 나훔 테이트가 시편의 일부에 운율을 맞춘 것은 이후 오래도록 사용되었습니다. 1700년대에 이르러서야 교회에서는 인간이 지은 찬송가도 예배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오르크 프리드리 핸델의 축전 오라토리오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시편 교향곡에는 시편의 내용이 거의 다 들어있죠. 작곡가 하인리 슈츠는 독일의 루터파 교회들을 위해 아름다운 다윗 시편을 썼습니다. 시편은 또한 솔터라고도 표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화려하게 정리되고 사파가 수록된 책으로 소장하기도 하죠. 사람들은 흔히 1456년 구텐베르그가 인쇄한 성서를 최초의 인쇄서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시편만을 인쇄한 책이 그보다 먼저 발간되었다고 합니다.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최초로 인쇄된 책들 중에는 찬송가집이 있는데 이것은 1640년 매사추세츠에서 인쇄된 시편이었다고 합니다.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도가 아니더라도 시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원문을 보면 히브리 원문 번역을 보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개역 개정은 개역 한글판보다는 번역의 오류가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도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을 해보면 그래도 번역의 오류는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디테일한 것은 오류가 많아도 전체적인 것은 복음과 구원에 대해 확실하기에 성경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는 지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학을 하기 전에 저는 번역된 한글 성경에 치중해서 다독을 하고 나름대로 묵상하며 그룹 큐티를 하면서 말씀 연구에 심혈을 기울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원어를 알면서 조금씩 번역을 해보고 또한 교수님들의 번역본을 참고하다 보니 번역서들의 심각한 오류들이 발견될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와, 이래서 이단이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왜 같은 성경을 보면서 이단이 나오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번역 오류가 된 본문을 가지고 나름대로 설교하다 보면 그것이 멋지게 보일지 몰라도 심각한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석하여 전달해야겠다는 의지도 새롭게 나타나곤 했습니다. 성경 구약의 번역상의 오류가 많은 곳을 굳이 따져보면 12소 선지서와 시가서, 즉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에 유독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시편도 제가 원문 번역을 같이 읽어가면서 또 비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여러분에게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깨닫게 되는 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개역 개정으로 현재 많은 교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번역본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뜻이 잘 와닿지 않고 자칫하면 잘못 전달할 수 있는 구절이라 생각됩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게 다가옴으로 여러분은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설교한다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치 못할 것이며 이 메시지를 우기면서 여러분에게 또한 다른 많은 청중들에게 감사할 제목이 하나 추가해야 된다고 하면서 주의 이름이 가까움으로 인해 감사라고 한다면 난감하다고 할 수 있겠죠. 히브리 원문을 해석해 보면 좀 더 분명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문 번역을 한번 보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시편 저자의 의도는 아마도 하나님께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감사의 이유는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은 구원받은 자를 뜻한다고 보는데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그 근거로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하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며 또한 전도일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첨가할 수 있겠죠. 바로 2, 3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2, 3절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저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원문 번역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정하여 놓은 그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에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1절 말씀과 연계하여 이해해 보면 구원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파한다는 거죠. 그것은 2, 3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그때, 바로 심판의 때인 거죠. 그날에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땅이 진동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과 심판을 나타내고 본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파한다는 것은 구원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끝은 심판으로 연결되어 있죠. 공정한 심판을 하나님은 약속하면서 3절 말씀으로 확실히 묘사하고 있는 거죠. 땅이 진동하고 그 땅의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그때에 하나님은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사무엘상 2장 8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나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랍비 시몬은 가르치기를 세상은 세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토라 연구의 기둥, 다시 말해서 성경 연구의 기둥, 둘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둥, 셋째는 선한 행위의 기둥이라는 거죠. 즉 말씀이라는 이름의 기둥, 예배라는 이름의 기둥, 그리고 선한 행위라는 이름의 기둥 위에 모든 것은 서 있기에 이 세 가지 기둥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우는 모든 계획들도 이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말씀의 기둥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 계획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말씀의 기둥 위에 우리의 모든 계획이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서 있어야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말씀은 어두운 세상길을 갈 때 우리들이 가지고 가야 할 등불이며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주는 길가에 서 있는 가로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기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는 것이 곧 예배의 한 형태라고 시몬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예배의 기둥 위에 서 있는 삶인 거죠. 세 번째로 선한 행위의 기둥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원리가 되는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워서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는 대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사랑한다고, 예배한다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표현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랍비 시몬은 가르치기를 말씀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또한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의 삶이라는 답안지에 선한 행위의 기둥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면 선한 행위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깨닫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4절로 5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원문 번역 비슷한데요. 한번 볼까요? 오만한 자들에게는 오만하지 말아라 하였으며 악한 자들에게는 오만한 뿔을 들지 말아라. 오만한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목을 곧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을 하지 말아라 하였다. 1, 3절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파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마지막 때를 정하시고 그날이 오면 공정한 심판을 행하신다고 하셨죠. 이때 땅이 진동하고 그 땅의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그때에 하나님은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악한 자들에게 오만한 뿔을 들지 말 것과 높이 들지 말 것, 그리고 목을 곧게 세우지 말 것과 거만하게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편하게 살게 하고 즐겁고 윤택하게 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가운데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악을 행하게 되죠. 뿔을 든다는 말은 힘을 자랑하듯이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교만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과 무가치함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크게 여기는 태도이므로 참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함을 매우 미워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교만한 눈이라는 거죠. 교만의 통로는 바로 눈입니다. 상대를 하찮게 여기는 눈으로 자신의 교만을 나타내는 거죠. 사람은 교만하면 멸망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6절로 7절 말씀 볼까요?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원문을 한번 보면 높이 세우는 그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 말미암지도 않는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십니다. 사람이 높임을 받고 존귀한 지위에 오르는 것은 그 주위의 유력한 사람들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이죠.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때에 약속된 내용이죠. 또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은 이는 술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권적 통치자 되십니다.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저 원문 번역 한번 보면 주님은 거품이 있는 잔을 들고 계신다. 잔 가득히 진노의 향료가 섞여 있다. 하나님이 이 잔에서 따라주시면 이 땅의 악인은 모두 받아 마시고 그 찌꺼기까지도 핥아야 한다. 확실히 확 들어오죠. 이 부분에서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거품이 있는 잔을 들고 계신다라는 말로 번역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잔 가득히 진노의 향료가 섞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적당한 진노가 아니고 두렵고 무서운 진노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 잔에서 따라주시면 이 땅의 악인은 모두 받아 마시고 그 찌꺼기까지도 핥아야 한다고 번역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이며 악인들은 그 진노를 남김없이 철저하게 다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자, 원문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쉬지 않고 주님만을 선포하며 야곱의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시편 저자는 이제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야곱이 인간적 약점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단련시키신 그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가 야곱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가 연약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악한 원수들을 공의로 징벌하셨기 때문이겠죠. 참된 찬양과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할 때 나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면서 원문 번역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쉬지 않고 주님만을 선포하며 야곱의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쉬지 않고 주님만을 선포하며 야곱의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원문 번역 한번 볼까요? 주님은 악인의 오만한 뿔은 모두 꺾어 부수시고 의인의 자랑스러운 뿔은 높이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악인들의 권세가 일시적으로 크고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깨뜨리시고 파해버리실 것이며 또 의인의 권세는 비록 지금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하게 하시고 마침내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의인의 자랑스러운 뿔은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자랑하신 것처럼 의인의 자랑스러운 뿔은 높이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저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와 심판자 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된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죠. 그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라고 신명기 4장 7절은 말씀하죠. 그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자 되시며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되신다고 시편 7장 7편 11절에서 말씀하죠. 의인에게는 가품이 있고 세상에는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영원한 심판은 성경의 기본 교리죠. 사람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 때에 모든 사람은 다 그 앞에 서서
그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창조자 되시며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모든 악을 버려야 하고 특히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교만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멸망하게 되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인자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며 서로 사이좋게 살아야 하겠죠.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처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